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 그 13번째 시간. 호세아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사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바빌론 포로 때까지 유대 국가를 쉽게 올감했던 죄입니다. 특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10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를 크게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왕 때 시작한 우상 숭배는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국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셨습니다. 우상에 들끓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다정한 아버지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원수에게서 지키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13장 1절의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좀 더 나은 번역을 해보면 에브라임이 경외함으로 말을 하면, 즉 에브라임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높이시고 지파들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게 하셨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수년간 앞서가는 지파였습니다. 가장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돌아서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했을 때 에브라임은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알은 우상 숭배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스스로 회복되지 못할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라는 2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길은 다른 모든 죄의 길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내리막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안전을 느끼고 평안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이스라엘의 거짓 평안을 뒤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과 포로라는 회초리를 보내셔서 참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떠나서는 견고한 위로와 안전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가 오직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9절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으나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돌리시는 것을 봅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오직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다. 죄인은 모두 자신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도 남을 만큼 악한 죄를 날마다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홀로 남겨진다면 죄를 지어서 스스로를 패망하게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도다. 하지만 소망이 없진 않노라.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 내게 도움을 청하라. 회개하고 너의 우상을 버린다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매튜 헨리가 이 구절에 붙인 주석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난파당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널판지와 같다. 이것은 먼저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높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패망케 한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기꺼이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크게 높이 드러낸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을 패망하게 했습니까? 16절에 따르면 원수와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서 큰 괴로움이 닥쳤는데도 이스라엘은 서둘러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데 늦장을 부리며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도움이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이 쓸데없는 동맹국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내가 너의 왕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나 말고 어디 있느냐? 전에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고 하더니 그 왕과 재판장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삼회 시대 때 조상들이 왕을 구한 죄를 이스라엘에게 떠올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네 왕으로 삼는 신정 통치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대신 왕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왕들이 너를 도울 수 있더냐? 그런데 왜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 그 나라들이 오히려 너를 멸망시키러 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가 너를 돕겠느냐? 내가 처한 공경이 너무 극심해서 나 말고는 아무도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옳도다. 땅에 사는 왕이 하지 못하는 일, 즉 너를 사망에서 건지는 일을 내가 몸소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무덤에 누운 시체와 같습니다. 한글로 13장 1절은 망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사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죄악된 나라에게 베푸실 자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할 대속물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당신의 보혈로 속전을 치르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 모두 영혼이 죽은 채 죄의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어있는 자기 백성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모든 죄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영적 무덤에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날에는 문자 그대로의 무덤에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실 때, 그리고 당신의 부활로 무덤, 수호를 이기실 때 그리스도가 사망에게 재앙과 멸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13장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망아,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너의 능력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 쏘는 것, 즉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품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멸하며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썩어질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높이 되신 그들의 주님과 같이 썩지 아니할 몸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셨습니까? 아직 나오시지 않았다면 그대는 불신앙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가장 나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셔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그대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정령 멸망으로 인도하는 장본인은 바로 불신앙임을 잊지 마십시오. 몇몇 현대 성경은 호세아서 13장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하리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너의 파멸이라. 이 모든 역보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완고히 거부하는 것은 제 발로 멸망에 들어가고 지옥에 몸을 던지는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위험하게도 고작 몇 사람만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정통 신앙을 지녔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불신자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대는 아마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또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우시거나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라고는 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받도록 택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복음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와 같은 핑계를 둘러대기를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도움은 내게 있도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도움이 내게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대가 주님이 주시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찌 제가 감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내가 정녕 내 스스로를 파멸시켰도다. 하지만 나는 너처럼 스스로를 파멸시켜 왔고 지금 또 파멸시키고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노라. 그대의 모든 죄와 함께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는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도우시겠다고 참으로 진심으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를 놀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모두 진실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대 자신에 대해 고려할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입니다. 그대가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그대에게 영생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너무 좋은 얘기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거창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못하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좋습니다. 무한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좋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그대 집에 와서 당신의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유산으로 100억을 남기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좋습니다. 이 보화를 찾으십시오. 그대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달라고 청구하십시오. 믿음이 바로 이 청구입니다. 믿음으로 청구하신다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보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